축구 국가대표팀에는 보면 다양한 별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대한민국은 태극전사 혹은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그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축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사커와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인 캥거루를 합해서 사커루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벵골 호랑이가 나라의 동물, 즉 국수이기 때문에 벵골 호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전통 무사인 사무라이와 일본 대표팀의 색상인 파란색을 합해서 사무라이 블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표팀은 베트남 국기의 황금별에서 따와서 황금별 전사라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서 특징을 찝어내어 부르면서 대상을 잘 요약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쉽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말씀 속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한 책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외치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고 나누기에 두 종류의 사람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를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 말고도 자주 부르는 그러한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찬송가의 많은 부분에 보시면 피를 언급하고 피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이 해설 성경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선물로 주신 그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해설 성경인데 여기에 보니까 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며 피투성이의 책이다. 성경의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피가 철철 흐른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피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피가 없다면 성경은 평범한 다른 책과 마찬가지이며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이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피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설명하는 모세오경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사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신약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피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피에 대한 노래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인 찬송가 251장에도 보시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가사 중에 피라는 그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등과 같이 찬송가를 굳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지를 않아도 250번대 찬송가는 온통 피에 대한 그러한 찬송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찬송가에 피라는 가사가 나오고 피에 대한 찬송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기독교는 정말로 피의 종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길래 성경은 피로 넘쳐나고 찬송가는 보혈이라는 가사로 가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에는 세 가지 중요한 능력, 세 가지 중요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이며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는 사죄,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년 반복해서 속죄물을 드려야 하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달리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 즉 죄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죄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에도 이러한 효력이 있지만 그 제사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번 깨끗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하고 무한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다른 종교가 가르치듯이 참선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명상이나 자기 고행이나 자기 수행과 같은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평생 수행한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며 피투성이 책이고 찬송가는 보혈의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고 무제한적 속죄를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너무 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한 죄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신앙의 행동과 같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옛 언약의 제사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씻어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소극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만 사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각오와 헌신과 섬김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활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자기에 관한 인간 개발에 대한 그러한 서적들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미시간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에 함께 공부했던 박사과정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참 탁월하고 겸손한 인품과 훌륭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학생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이 켈빈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에
이분이 한인학생회 회장이셨는데 제가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이분의 사모님께서 암이 걸리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을 통해서 최근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SNS에 올린 글을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년째 암투병을 하던 아내가 치료를 중단하고 지난 월요일에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의 시간이 1개월 안팎일 것이라는 의사의 직언을 듣고 존중하며 본격적인 통증 관리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몇 분의 환우들이 계십니다. 두 세상 사이에 끼어서 사십니다. 신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바울의 가치관을 가슴에 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히려 주님 배울 날이 더 다가오는 더 좋은 일을 설렘과 기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약한 통증의 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불쾌한 통증이 반깁니다. 내일은 어떤 표정의 통증과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마주칠지 모릅니다. 아픔 속에서도 아내는 교회에 더 나누지 못한 사랑과 섬김을 마음의 부채로 여기며 교회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거기에 매달리는 저의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아내는 참 강해 보입니다. 3명의 우주를 키워낸 어머니의 힘인 듯 합니다. 저를 포함하면 4명이 되겠군요. 호흡의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는 기도에 숨을 쉴 것입니다. 병동에는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10여 개의 창문으로 바깥 풍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밤새 만들어진 아침 냄새는 창으로 들어와 코를 황홀하게 하고 신선한 햇살은 눈을 황홀하게 하는 각 떠오른 태양의 꾸준한 자원봉사 때문에 아내는 주님의 세심한 은총을 느낍니다. 치료를 중단한 상황 속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훨씬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조차 그런 영광의 때가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10살 때부터 10년 동안 주머니에 구겨놓고 다녔던 인생의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이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과연 뭐길래 예수의 피가 과연 뭐길래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예수의 피가 뭐길래 죽음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에서 예수의 피의 3가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새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아직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의 피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본향인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러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